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신명기 13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너희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리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자들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목회자 목요 세미나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요. 간단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쉬운데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사람은 빨리 깨달아.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자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복이 안 온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빨리 깨닫는데 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근데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산 자가 죽은 자한테 묻겠느냐라는 말을 썼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8장에 신접한 자 그랬다고. 신접한 자.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물으러 가지를 않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신이 접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물으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었을 때에 묻는 대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한테 묻는 거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접한 자 그랬으니까 사람한테 묻는 겁니까? 신한테 묻는 겁니까? 신한테 묻는 거죠. 신한테. 이해됐지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 안 돼. 머리를 띠내야 되다. 이제 읽어보자고.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해서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에서 신접한 자에게 백성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신이 접했다. 신이. 그러면 이제 신접한 사람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그게 물으러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물을 게 없죠. 근데 이 사람한테 신이 접했을 때에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묻는 그것은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접한 신에게 묻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신이야 요 신을 얘기할 때에 요 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혹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래서 묻는 대상이 신이라면 그 신을 여기서는 죽은 자 그랬죠. 죽은 자. 이렇게 바꿔 얘기한다면 산 자가 죽은 자한테 묻겠느냐 그런 뜻이다고. 설명됐지요? 죽은 자. 신약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중요하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는요 여자야 여자 여종.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종에게 여기는 그 구약에는 신접한 자 그랬고 그 신을 죽은 자 그랬죠. 신약에는 이것을 얘기할 적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와 있다고.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이 여자가 점을 못 쳤다. 19절입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 여자는 종이래. 종. 이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 이 주인이 자기네 집에 일하는 여종이 귀신 들렸다며. 귀신 들렸으니 그 여자를 바깥으로 내놓은 거지요. 와가지고 누구든지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내 앞길을 한번 알아맞혀 봐라.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우리 그 뭐 딸내미가 시집을 가면은 평안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이 사위가 뭐 우리 사위로 마땅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복채를 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게 한 영을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여자가 그 일을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인한테는 복채를 받을 만한 소득이 끊어졌다, 이 얘기다.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 두 가지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신접한 자에서 신을 얘기할 적에 죽은 자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 접해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추었다 그래서 여자한테 임한 신을 갖다가 귀신 그랬습니다. 귀신. 그러면은 죽은 자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죠. 죽은 자. 말 보고 죽은 자 안 그러잖아요. 소 보고 죽은 자 그러나? 아니죠. 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요새 보니까 개가 딸이다, 뭐 아들이다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러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딸이니까 혹시 죽은, 그래도 안 맞아. 죽은 개야 그냥. 죽은 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는 그 말은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 근데 만약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어본다면은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신접한 여인, 구약의 말씀을 밑으로 본다면은 죽은 자가 임하였다. 구약 성경의 신약을 대비켜 본다면 이 사람한테 귀신이 임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귀신은 성경적으로 사람의 영이 되는 거다고. 사람의 영. 그러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죠. 맞나? 사람은 절대 사람이지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도 왕자 아닙니까? 사람인데 신으로 섬기죠. 그게 아버지 보기에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무속인들이 많죠. 어떤 데 가보면 뭐 동자신을 얘기하고, 또 어떤 데 가보면 뭐 이순신 장군신, 또 청렴 결백한 남이 장군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귀신, 사람의 영이 사람이지 그 귀신들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해가 됐죠?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장이네.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해서, 여기 이제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부처를 만들 때에도 나무로 깎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죠. 부처. 또 이제 그 동으로 떠가도 만들죠. 속리산 가보면은 속리사 거기 가보면 거기에 엄청난 그 부처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건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을 만들 때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 적에 철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무도 만들고 철로 만든다. 성경에서는 요 나무와 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4장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리우므로
심지어 주저서 기력이 지나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철공은 철을 불에다가 달군다는 거야. 불에다가. 그리고 철공이 불에다 담근 것을 매로 친다는 거죠. 매로 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철공소를 한번 가봅시다. 철공소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그 철공소가 아주 희귀한 그러한 데가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지요.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여기다가 쇠를 갖다 이렇게 달군다고 이것을 망치로 쳐가지고 낫을 만들기도 하죠. 망치로 쳐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괭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4년 하고 있는 그 말은 철공은 불에다가 달군 철을 망치로 쳐서 이것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다고.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다. 그 만들어진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상의 신은 철공이 되어야 맞지요. 논리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제 철공이 지가 달구어서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에다 절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르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해서 그럼 나무를 나무. 그럼 나무는 여기 나무의 종류가 백향목, 상수리나무, 디르사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향목을 하나를 심어 그 나무를 갖다가 기른다는 거죠. 길러서 필요한 나무들은 필요에 따라 쓰고 필요 없는 나무는 쪼개서 불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몸에 딱 맞는 나무를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골라가지고 이 나무를 여기에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긴 다음에 새겨. 눈도 좀 그 목봉의 마음에 따라서 무섭게 딱 만들고 맞박 중간에 미간에 이렇게 세 개도 딱 그려놓고 입도 무섭게 딱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수염도 딱 이렇게 해놓고 싹 깎아낸다는 거죠. 싹 깎아내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집에 갖다 세워놓고 이것을 신이다라고 절한다는 거예요. 신이다. 그럼 이거를 깎는 사람이야. 깎는 사람이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가 요만하면 그냥 손으로 깎으면 되는 거지만 나무가 이따만하고 크다 그러면 걸터 앉아 깎아야 되죠. 비대가 없었을 시대는 어떻게 되려나 그게. 나는 모르거니와 나무는 알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무 목공이 깎는다 그랬죠. 목공. 그 다음에 철이야 철. 철은 철공이 깎는다. 이것을 철공이나 목공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희가 신으로 섬기니 어떻게 이것이 신이 되겠느냐 이 말이다고. 그 바울의 얘기는 너네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길 때에 여기에 귀신 역사한다 그 뜻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형상, 우상의 형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죠. 이건 100%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다고. 영적인 얘기에서 우리나라에는
무당들이 많지요. 이렇게 뭐 박수무당, 또 뭐 무슨 무당이야, 세습무당, 또 이제 학습무당, 하여튼 무당도 많습니다.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아이 무당, 노인 무당, 늙은 무당, 엄마 무당, 딸 무당, 며느리 무당 많지요. 무당들은 전부가 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나름대로 신으로 섬긴다고. 근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이 될 수 없다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가짐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돼.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이야, 꿈. 이 귀신은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꿈. 또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 들게도 할 수 있다고. 병.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니까 병이 나타난다 이 뜻이죠. 또 그 옆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도 그 뭐 마가복음 그 5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미쳐버렸죠. 또 어떤 젊은이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간질병 걸려버렸죠. 또 어떤 여자한테 꼬부라진 귀신 들어가니까 온몸이 배짱 말라서 비비 꼬여버렸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영들이 귀신이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귀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귀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렸고, 또 귀신은 이 정도 수준에서의 신기스러운 신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꿈꾸는 자, 너희 가운데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를 말하죠. 그러한 자들이 있느냐?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 악하다에 악하다. 악하니까 죽여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셔. 창조입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으라 그랬죠. 해가 있으라. 이건 말이야, 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태양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으라. 이것도 말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식물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하나님 말은 생명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면은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있으라, 태양이 나타났죠. 식물이 있으라,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다고. 구약성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그랬어요. 그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어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복이 나타나겠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래. 영이요 생명. 아버지께서 식물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더니 조금 있다가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의 생명은 식물이 있으라는 그 말이 이 식물의 생명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의 율법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해서, 그럼 복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요 말이 영이야. 요 말이 생명이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조금 있다가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아버지가 해 놓은 말이니까 길을 나는 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저주의 길로 가야 되겠다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해된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복의 길이면 복의 복만 널려져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면 저주만 널려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하면 스스로가 어느 길로 가면은 복이 온다 안 온다를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도라고 그래. 도. 길이다 이 말이. 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 목사지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 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뭔 꿈인데 이랬더니 그 뭐 꿈을 꿨는데 갑자기 큰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었더니 끊임없이 떠내려 가다가 내가 깼습니다. 그래. 그게 뭔 뜻입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면 이제 사회적 통렬을 보자고. 맑은 물이 집에서 솟아난다. 그러면 돈이 생긴다고 말하죠. 똥을 뒤집어 썼다. 복권 사라고 얘기하죠. 돼지 새끼 12마리가 나왔다. 이것도 뭐 복권 사라라고 얘기한다고. 통상적인 예다고. 그런데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똥꿈을 꿨어. 내가 어저께 똥찌개를 쥐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똥찌개가 공주로 2m 뜨더니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다 뒤집어 썼다. 그게를 이제 무당이 들었으면 뭐 사라 그래? 에? 무당이 들었으면 복권 사라. 그러면 당첨 이럴 거네. 그럼 내가 들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 똥은 오물이요 더러운 것 버리는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내에 성도님들이 분명히 성경을 바로 알면 갈 길이 제시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도를 잘 모르니까 꿈꾸는 자, 예언한 자들을 찾아가죠. 가서 예언을 받습니다. 예언을 받는데 예언자가 먼저 그 사람의 주머니를 먼저 봐.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당신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거네. 근데 주머니가 아무리 봐도 텅텅 빈 것 같으면은 금식기도 하라고 얘기할 거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언기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쏙지 말기를 바랍니다. 쏙지 마세요. 진짜 쏙지 말라고. 또 이제 신령한 목사야. 아주 신령한 목사. 우리 하늘교회의 담임 목사는 신령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거룩한 목사지 신령한 목사 아니다고. 신령한 목사. 그 신령한 목사의 수준이 신령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딸려 있어. 그 양반이 이제 산에 가서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 맨날 산기도 가는 거야. 밤새도록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내려올 떠보니까는 얼굴이 막 빛나. 너무 신령해 보이는 거죠. 신령한 목사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저께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집사님, 당신 집안에 아버지가 큰 복을 줄 거라고 환상을 보여주었다래. 그러면은 그 환상은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보고 갸도 못 보고 쟤들도 못 봐. 그 누구만 봐? 기도한 그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은 저만 본 거니까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다고. 그러나 성경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엄마, 아버지, 아들 다 보는 게 성경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보아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공의다고. 누구든지 보아서. 공의가 아닌 것은 뭐냐? 자기 혼자만 아는 거야. 자기 혼자. 공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네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 보내겠다. 예언자 보내겠다. 또 스스로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보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진리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신령스러운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꿈을 얘기하든지 혹은 무슨 예언을 얘기하든지 그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가지고 갈 바를 아는 자 같다면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말에 미혹당하지 않겠죠. 그 자는 시험에 안 걸리는 자야.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언 기도를 딱 들어보았더니 그 예언 기도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 기도의 말을 딱 붙들어 버리면은 내 속에 있는 도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한 얘기다고. 신명기서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5절은 무시무시합니다.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으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명쾌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언 받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해.
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막 혹 빠져버려 그냥. 그래서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잘못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갈 적에 봉투를 안 가져가면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욕심이 안 생기니까. 근데 성도들이 갈 적에는 물어보러 갈 적에 꼭 무당한테 하는 것처럼 복채를 가져가죠. 복채. 그 복채를 가져가는 것도 제가 옛날에 보니까 봉투에다가 많이 넣어봤자 옛날에는 2만 원이야. 지금 이제 돈 같이 올라가서 한 5만 원 좀 늘라나? 이거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성도들이 뭐 얻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걔가 이거 점 쳐주는 거다고. 근데 성경은 점을 쳐주려는 거예요. 도를 알려준 게 도를. 도를 알려주어서 성도들로 그 도대로 살아서 도가 복을 얘기하면 복을 받게 해주고 도가 저주를 얘기하면 저주를 받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종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맨 점이나 치고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앉았고,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 혼자 본 거니까 저만 갖고 있으면 됐지. 그 롬한테 얘기해서 그 뭐 신비스러운 척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럴 거 없는 거지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만들었어. 갖다가 봉투 갖다 집어넣어주고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해야 할 부분이야. 본인이 복의 길로 가는 건 먼저 해야 될 부분이야. 앞뒤를 모르는 거지. 또 어떤 분 하나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오래전 이야기야. 우리 교회 성도 신랑이 사업에 쫄딱 망해간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없어? 이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성도를 데리고 오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데리고 왔습니다.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가 다 들어줬다는 거야. 다 들어줬대. 돈 달라면 돈 주고 그것도 뭐 지 먹고 살 정도지 뭐. 또 이제 그 뭐 아들 딸 어디 대학 거기 다 대학 다 들어갔고, 그런데 남편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랑한테 전도해 보았는데 전도했대. 예수 믿냐 이게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신랑의 사업을 부도 나지 않게 만들려면 기도해서 그 부도를 막아줘야 옳은 일이야. 신랑으로 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줘야 그게 맞는 길이야. 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먼저지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그러면 신랑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신랑으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줘야 복이 오는 거지. 신랑한테는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혼자만 가서 기도한다고 될 문제를 했더니 자기도 이제 지쳤대. 왜 지쳤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엄청 틀린 말이에요. 성경 찾아보자고.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널려 있다 이 말이다고. 이 얘기가 그 밑에 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랬지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살려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서 자보지 못하고 집을 빼앗기고 또 이제 여자와 약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약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를 빼앗긴다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다. 그게 언제 이러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너희들이 복의 길이야, 복의 길, 혹은 저주의 길 나와 있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가 그랬으니까 이것은 나 있는 길이야, 놓아야 될 길이야. 나 있는 길이다고, 나 있는 길. 이제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으니까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는 거야. 나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내가 택하여 가면 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인데요. 기도해서 복받게 한다는 얘기도 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 또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환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너한테 큰 복을 준다고 하더라. 이것도 안 맞는 말이야.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임한다. 그럼 맞는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에 따르는 믿음도 없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없어. 그런데 기도받으러 올 적에 5,527만 6,750원을 가져왔어요. 이제 너무 큰 거지 봉투가. 그러니까는 목사가 기도해 줄 적에 당신은 이리 가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저리 가면 저 사업이 잘 되고 이래. 근데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겠어 망하겠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아하방이 아하방. 이것은 열왕기 상 22장에 있습니다. 아하방. 이 아하방한테 400명의 선지자는 길르한 나못으로 올라가면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한 명은 당신은 가면 죽는다 이랬다고.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의 행위야. 이 사람은 바알을 섬겼던 자지요. 이 사람은 아세라를 섬겼던 자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상 숭배하게끔 지 마누라 이세벨과 함께 몰아갔던 사람이 아합이야. 그 율법대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왕이 적군의 그 쇠 뿔 단칼에 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길르한 나못으로 올라가면 금방 이길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왕의 머리에 투구를 씌운 거 보니까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러니 공격하소서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아하방은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자,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 자. 이러니까 그 자는요 앞길에 저주가 널려 있어. 저주가. 그러니까 길르한 나못에 전투를 하러 갔지요. 가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왕이 안 죽으려고 나는
병사로 변장해서 싸우고 여호사밧 왕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다가 싸우라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아합 왕이 병사로 변장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내고 살았어. 그런데 어떤 그 적군 중에 병사 하나가 쫄병 하나가 화살을 매겼죠. 화살을 매겨가지고 겨냥해서 쐈으면 그것도 싸움이 되는 거야. 쐈다 그러면은 보고서는 피할 수도 있는 거, 칼로 막을 수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다고. 그런데 이 병사가 활을 잔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쏘려고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화살이 그냥 방향도 없이 날아간 거죠. 근데 하필이면 아합 왕의 옆구리를 맞은 거지. 옆구리를 찔렀다 이면. 그때부터 아합 왕이 피 흘려가지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요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복의 길을 아무리 찾아가도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백날 좋은 꿈, 좋은 앞길을 예언해 본들 앞길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신이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100% 믿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도야, 이 도는 그 도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도에서 설명해 놓은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딴 걸 쫓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디더라도 또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은 내 길은 넓다 그래서 좁다고 그랬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가라고. 가면은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틀림없이 복의 길에 서 있으면 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을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지식을 쓰는 게 지혜야.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그 지식을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니까, 지혜가 없다면은 복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 그렇지만 이 지식과 이 지혜가 하나가 돼가지고 복의 길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분량은 커지는 거고, 어렵다 그래도 그 말씀은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요, 지혜와 지식을 신 그랬어. 성령 가운데의 신이다 이랬단 말이지. 성령.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만약에 누가 예수 믿는 친구가 우리가 뭐 기도받으러 가자, 가라고 받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받아도 넘어가려는 거야, 넘어가지 말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분별. 기도 받았어. 너무 좋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베큐도 해주고 막 이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서 말과 율법에서 안 맞는 말인데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을 하면 그걸 잡아. 그걸 잡아버리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떠난다는 거다고. 그 아버지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얘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그 자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죽이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버지에 더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성도야. 그래야 꼭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로 삽시다.